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로 꼬박 8주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좀 답답함이 있지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에 앉으신 가족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유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평소와는 또 다르게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거룩한 안식일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꺼낼 수 없도록 완전한 사랑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며 주님보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임을 알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생명과 간염으로 인하여 충격과 공포로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지만 연약한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믿는 자들의 눈물을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면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적의 하나님, 아프리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곳은 지금 모든 것이 너무나도 연약함 가운데 속속무책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멈추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친히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며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고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욱 성숙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서반석 목사님께서 경건 우리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케이블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혹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각 가정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내 안부를 물을 때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래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올해가 시작할 때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아마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냥 몇 걸음만 걸어가면 걸어가도 됐었던 우리 집 앞 거리만 해도 자유롭게 산책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고, 물건 사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음식점이 또 열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 집에 주방이 삼시세끼 팽팽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할 뿐이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또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 또 사업장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듯이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 이렇게 바뀐 삶의 방식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심란하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참 정신이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락다운이 발표되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마트에 몰려나가서 그곳에 있는 음식들을 다 사재기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좀 늦게 마트에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매대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는 비행기가 다 취소되었다 했을 때 또 그때도 마음이 혹했고, 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 코로나 이 사태만이 우리의 삶의 위기일까요? 사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그리고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겪어내야 되고, 또한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많은 상황들,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남아공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할 때,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들어갈 때, 또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사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나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도 우리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불안한 것은 당연하죠. 힘들고 괴롭습니다. 누구나 낙심하고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좌절한 상태에 계속 빠져 있거나 누구나 그것에 헤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 슬픈 상황 가운데서 허우적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주저앉아 불안해할 수도 없고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괴로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 어려운 상황에 기약 없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또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는요,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어떻게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 원리만큼은 우리에게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좀 더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던 여겼던 디모데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요,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디모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며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그는 홀로 목회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요, 지금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을 보조하면서 바울의 그 큰 책임을 같이 나누었다면, 지금은요, 이제 홀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그리고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디모데는요, 나이도 많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교인들을 이렇게 흔드는 거짓 선생들, 또 거짓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들에게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내야 하는,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새로운 상황, 이전에는 그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죠.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요,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왜 디모데에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요, 디모데를 홀로 있는 디모데를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가, 이것을 잘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이자 선배로서 아주 디테일한 조언들을 쫙 전달을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또한 교회 일꾼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또 어른들을, 그리고 젊은이들을, 여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가 가난한 이들, 과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심지어는 디모데가 속이 아플 때 그의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가까지도 지금 바울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세한 여러 조언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귀한 조언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 막중한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하지만 이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언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디모데의 자신, 디모데의 삶, 그의 라이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낯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흔들림 없이 결연히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반드시 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가장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다 집에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매출이 떨어져서 힘들지만 매출이 확 올라서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같은 영상 스트리밍 회사죠. 다들 좋다 해서 저도 한번 가입을 해봤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그 미생이란 드라마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냐면 직장인들의 애환을 이렇게 잘 표현한 되게 수작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8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8화를 시작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인 장그래가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해요. 아침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원래 프로 바둑 기사를 바둑 두는 거죠. 바둑 기사를 꿈꿨는데 그것이 이제 좌절되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자신 바둑을 가르쳐 주었던 그 바둑 사범님이 어린 장그래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내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바둑을 두는 거에 대한 조언이에요. 그런데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과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고, 어떤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체력이 버텨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프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끝까지 달리지도 못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티고 흔들리지 않을 기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냐면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경건이란 단어, 이것은요 보통 우리가 영성이라고 많이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그런 실제의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삶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건한 사람은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경건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따르며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 경건의 삶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사는 것, 이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어떤 화려한 기적과 순간적인 어떤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을 버티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의 경건함만이, 우리의 기초에 깔려있는 일상의 경건함이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어렵고 심각한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아 탄력성, 레실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떤 고무공이 있잖아요. 탄성 있는 고무공이 있어요. 고무공을 이렇게 쭉 누르면 들어갔다가 다시 복구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도 이런 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누르면서 압박하면서 쭉 쭈그러드는, 사람들이 쭈그러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쭈그러들었지만 다시 이걸 원상태로 회복하는 능력,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을 바로 이런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탄력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을 견뎌내는 힘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좌절하고 그것에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거나 그 어려움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 탄력성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영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여러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영성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자아 탄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그리고 경건한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이 빨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그 성숙한 신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탄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아픈 성도님들 혹시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제가 잘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우리 시편 23편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을요, 진정으로 믿는 이는 견딜 수 있습니다. 참 목자신 하나님을 아는 이는요,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경건한 이는 우리가 지나는 그 골짜기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찬양하며 담대히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고 그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경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경건한 이들은요,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를 따르면요, 그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한다고 해요. 이 말은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서로를 낮추면서 좋은 관계, 좋은 가정, 좋은 친구,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의 이야기한 바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힘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경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경건은요, 위로나 그리고 옆으로나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중에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연단하라. 라고 합니다.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야말로 디모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장 그리고 좀 지나서 1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즉 경건의 삶을 성숙시키라고 말합니다. 즉 온전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마치 운동을 해가지고 기초 체력을 키워야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단단한 힘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초적인 힘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경건입니다. 실제로 우리 디모데에게 오늘의 이 말씀, 이 경건을 가르치는 바울도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능력의 삶을 살았지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바울에게 닥쳤지만 그는 흔들리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더욱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시고 단단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는 이 상황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에도,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버티고 버텨서 결국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지 이 경건을 성숙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사실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으면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게 잔소리로 들리실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매일매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이것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전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는 것을 더 잘하시라는, 힘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자, 물론 락다운 기간에 우리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 없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과제의 늪에서 정말 허우적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집에 있는 아이들 밥 해 먹이시느라고 더 분주해지신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학생회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임을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을 읽으시겠다고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집에는요, 기도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시간이 슉슉 지나갈 때가 많죠. 그런데 저희 집에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기도의 파수꾼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이제 3살 된 이래가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우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참견하기 시작해요. 식탁에 앉잖아요. 이래가 제일 먼저 식탁에 앉으면은 그 다음에 앉는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어야 돼요. 왜냐면 딱 엉덩이를 대려고 하는 순간에 아빠 기도 안 했잖아, 엄마 기도 안 했잖아 라고 외칩니다. 소리를 팩팩 크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엉덩이를 딱 대잖아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게 돼요. 기도. 그래, 아직 아빠 안 잤는데 이제 기도할 거야. 그러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식탁에 앉을 때만 그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기도하지 못할 때 이 일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 말이 생각납니다. 기도 안 했잖아. 말씀 보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핸드폰으로 지도를 이렇게 보잖아요. 지도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다 보면 종종 핸드폰을 이렇게 팔자로 움직이라 라는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GPS랑 이게 핸드폰이랑 연결돼 가지고 이제 GPS 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GPS를 찾으라는 그런 표시죠. 아무리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인공위성을 빵빵 쏘아가지고 GPS 기술이 아주 신호가 아주 좋아져도, 아니면 새로운 아주 신형 핸드폰을 산다고 해도 그 GPS 신호와 우리 핸드폰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팔자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을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경외함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안 하셨나요?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에 충실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아까도 같이 읽었지만 디모데에게 경건의 삶, 즉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전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세 가지인데요.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를 권하고,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렇게 권한다는 것은 이렇게 안위하고 위로하는 것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무엇이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의 사명인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 신비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경건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의 삶을 등지고 수도로 산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과 사람들에게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수주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사명,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그 사명, 그리고 사업장을 다시 세우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여러 가지 일에 충실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에 전심전력하여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기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그 경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빈, 종교결자 칼빈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어떻게 해설했냐면 이렇게 언급했어요. 우리가 친절과 정직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건이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외향적 봉사를 자선이라 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경건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너무 오래 있다고 살이 확진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도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그냥 공경에 처해 있는 많은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셔서 더욱더 많이 나누시고 더욱더 많이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지역사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 맞춰질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뭔가 엉클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너무 정신없이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가 나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그 여러분의 탄력성을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휘청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 체력이 되는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실은 바로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도 남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충실히 행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기쁨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빛나는 얼굴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케이프타운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깊은 어려움과 슬픔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을 또 우리의 경건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또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서로가 경건의 사람이 되어서 빛나는 얼굴로 함께 인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만방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경륜 속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신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잘 선용해서 믿음과 실력을 키워가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도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고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추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모아 보내고 있는 오병이의 헌금과 또 사역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세워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여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까지 떠나보낸 우리 정영자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과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의 자녀로서 더욱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서반선 목사님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병이어 헌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칼리처 지역과 짐시보시 지역과 또 크라이폰테인 그리고 한 군데 더 추가가 돼서 8지역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오병이어 하나님의 양식이 전달됐습니다. 제가 매주 2,000랜드씩 목표를 정하고 이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재정부의 보고를 받기로는 1,800랜드 헌금이 드려졌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00랜드에는 200랜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분들 가운데 2가정 정도만 더 헌신해 주시면 목표한 만큼 우리가 매주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오병이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공지해 드린 대로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 정경자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례도 잘 마치고 지금은 이제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또 인사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도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또 잘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또 한국으로 귀국하는 특별기편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청년부들 가운데 우리 박지은 자매와 그 다음에 한대화 형제 우리 청년 2사람이 수요일에 떠나는 특별기편으로 한국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한국에 가서도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또 자가격리 잘 마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더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또 소망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 위에 그다음에 선교 현장에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운 한 주, 복된 한 주,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